할렐루야. 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연령별로 나왔는데 10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부해야 된대요. 그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게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밤을 새야 되니까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요, 교회를 다니면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대요, 관계가. 그리고 술, 담배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합니다. 50에서 60대를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중해요. 내 자신의 이중생활이 가책스럽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흥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돈 벌을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의 가책이 된다. 제가 가장 바른 것만 골라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이 교회 나가면 자신이 현재의 것을 끊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관계, 술, 담배, 심지어는 유흥업을 하는 자기의 현재 직업까지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저 역시 청년 때는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주 가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담배를 피면 옆 사람이 냄새가 나니까요, 온갖 향수를 다 뿌리고 오죠. 그 향수 냄새랑 섞여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과음을 하게 되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그 죄책감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자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전날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당하게 돼요. 왜? 술집에 가면 저 혼자 물 마실 수는 없잖아요. 뭐 콜라 먹어봐야 이제, 그쵸?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사회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제일 안 나오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장 비중이 적은 그런 산부나 아니면 새벽에 살짝 나왔다 가거나, 이렇게 제 경험인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하나님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장착되어 있는 사회적인 습관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혼자서는 이렇게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끊었나 보면은요, 성령에 의해서 끊게 되더라고요. 그쵸? DNA 가면은 성령을 많이 받아오시니까 새 사람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수련회에 끌려갔는데 성령 받아오시고, 나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 여자 청년이 성령을 받아서 그랑 만나려고 하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성령 받아야 되고, 대부분 테마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끊기가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그 당시는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요. 근친상간도 너무 심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버리기도 해요. 그런 세상에서 좀 바른 사람들이 없나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몇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뭐 하러 가나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말하고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사는데 정말 도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방인들이 한 번, 두 번 회당을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경건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하고 회당을 다녀야 되겠다 하고 입교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은요, 첫 번째가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당시 수술도 잘 되는 시설도 아니라 거의 며칠 이렇게 아파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 공통으로는 뭐였냐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어요. 돼지고기 그동안 쌈 싸먹어서 고추에다가 이런 거 버무려서 맨날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먹으면 안 된대요. 이 정결법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었지만은 자격이 안 돼서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오늘 주인공인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줬는데 뭐라고 전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유대인으로 될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막 얼마나 신나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회당에 나와서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기웃기웃 거렸던 신앙인들이 전부 다 변하게 돼서 교회를 회당을 다니게 돼 회당 공동체가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배가 아파요? 원래 유대인들이 배가 아프죠. 우리는 지킬 거 다 지키고선 모세율법까지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너희들도 우리의 전철을 밟아서 따라와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정결법이나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회당 공동체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1차 선교를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예루살렘에서 1차 그리스도교회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를 참석하게 됐고 총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 없이도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다라는 훌륭한 결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어갖고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그 3.1절 독립선언문 아직 저도 약간 기억이 나는데 5등은 자의 조선인은 조선은 뭐죠? 조선인인과 조선인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앞절만 했는데도 굉장히 어렵네요. 5등은 아의 자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은 자유인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거를 받아갖고 왔는데 우리는 유대인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인들도 우리는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아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노라. 이런 것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독립 선언문이라는 것을 받아온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명확한 결정문을 가지고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고, 이제 결심을 다시 하자. 우리가 1차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자. 이런 마음에 이 두 번째 여행을 바나바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도망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예루살렘으로 누가 갔어요? 마가가 갔죠. 누가가 아니라 마가가 갔어요.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망갔는데 이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선교 같이 갔다가 도망가서 우리가 그때 정말 강아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또 겪자는 거야? 이러면서 반대를 막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우리 밥 해주고 짐 들어줄 수행자가 또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이 바나바 같은 사람아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향이 달랐어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바울한테 따져요. 야, 너도 부목사로 내가 데려올 때 뭐라 그랬어? 다소에서 사도들이 전부 다 너를 왕따시켜갖고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너를 데리고 왔어? 내가 너를 데려와서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잖아.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하고 위로해 주려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역을 하려면 굉장히 잘 맞아요, 조화가. 그런데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싸운 결과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두 패로 나눠졌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과 신라예요.
신라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떠났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는요, 공식적인 절차를 받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임의대로 갔을 때에는 환영을,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갖고 부탁함을 받고 가게 되니까 이들은 공식적으로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런 타이틀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곳 다 선교지로 떠날 수 있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바나바와 이렇게 싸우면서 떠나게 됐지만 마음은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떠나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떠나요. 선교 나가기 직전에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싸우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시는 분은 없지만요. 몇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가면은 언제 풀어요? 가다가 풀려요.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에 처음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를 들렸다가 루스드라를 갔는데,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돌팔을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당시에 보고 한 청년이 봤어요. 보고서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아니, 우리가 돌 던져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불사조같이 나타나더니 또 복음을 전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랬는데 떡하니 보니까 온 거예요. 물론 그때 그 바나바가 아닌 실라로 바뀌어서 왔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떡합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부모님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와서 살게 되는데,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로이스라는 할머니였고요. 근데 이 할머니 말고 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러브스토리를 잘못 그렸어요. 유대인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좋아한 거죠. 헬라인을 좋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 커뮤니티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서 온 게 루스드라에 와서 살게 된 거죠. 그렇지만 디모데를 낳아서 신앙은 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면은 여기를 좀 본받으면 돼요. 어디를 쫓겨가든지요, 거기서 물론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니게네, 로이스네.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잘 자랐고, 본 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으로 양육돼서 거기에 눈이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바울도 위로를 받게 되죠. 왜? 바나바와 싸워서 자기가 같이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수종이에요. 근데 그 마가라고 하는 수종이 짐 들어주고 밥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누가 해요?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명에서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셋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떠나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아 우리 동네가 아니라요, 거기 터키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소아시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말한 그곳이 소아시아.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큰 항구로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길을 너무나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도 많고 글로 가다 보면 큰 항구다 보니까 바울의 계획은 절로 에베소로 가는 그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위로 가려고 해도 막고 뒤로 가려고 해도 막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라는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요, 저 위에 보면은 맨 꼭대기 있죠? 맨 꼭대기. 그 꼭지점 보이는. 네. 거기 눈 좋으세요? 네. 거기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지금 드로아에서 항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가 딱 되는 그 지점이 베레아까지가 마게도냐라고 밑에 써 있죠. 거기가 마게도냐고 그 고린도는 아가야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두 지방으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올라간 곳은 네아폴리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환상에 나타나서 얘기했던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 하나만 갖고서는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 일행이 바울의 일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로마의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퇴역 장군들이 거기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항구 도시가 아니면 살지를 않았어요. 무역이 있는 곳이 아니면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척박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에 목말라 하는 세 가지 사건 여기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유대인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침례를 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니 그 이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여인에게 침례를 주고 바로 가서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루디아는요,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아주 극진하게 모셔요. 그리고 선교에 되는데 아주 물자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요, 이 바울이 가니까는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꾸 쫓아다녀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핀 꽂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번개탄 이렇게 머리하고 다니면서. 그런 여자들이 자꾸 와갖고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러니까는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도 아닌 자기 똑같은 사람으로 여길까봐 그 사람을 그냥 고쳐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물러가라 그랬더니 온전해졌어요. 완전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쳐갖고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갑자기 신고를 해버려요. 포청천이 이렇게 나타나서 관하로 끌려가갖고 곤장을 막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매어갖고 딱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다 전하고 사람 고치는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앉아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이쪽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와갖고 루디아라는 여자 가족까지 다 전도를 시켰고 또 귀신 들린 여자도 고쳐줬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나 그러면서 원망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요 뭐를 했냐면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서 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은요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바이러스였어요. 어떠한 일에 와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감사, 옥에 갇혀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친한 사역자가 싸워도 감사, 앞날이 안 보여도 감사. 아멘이죠?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없는 아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멘 바이러스가 온몸에 이게 습관처럼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모두가 벗어졌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때 졸고 있던 누가 있어요? 간수가 밤이니까 어떻게 해요? 꾹뻑 졸고 있다가 우릉하다가 딱 봤는데 전부 다 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당시에는요, 간수를 책임지고 있는 간수가 그 사람들을 놓쳤을 때는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어요. 자기의 속에 있는 칼을 하나 딱 빼더니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 잠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액자에 하나씩 걸려있는 그 말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시작. 그죠.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는 다 알더라고요. 진짜 그러냐고.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우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본인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족까지 줄줄이 비엔나요. 그냥 막 좌우당기면 다 와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혈연 공동체가 굉장히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 사건까지 세 가지 일들이 꿈속에서 가라고 한 마게도냐 일들이 일어난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하나가 제가 딱 읽다 보니까 하나가 있었어요. 로마인일 경우에는요,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인이었어요. 둘 다. 근데 로마인은요, 죄명이 없으면요, 매를 맞을 수도 없고 감옥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매를 딱 때릴 때 잠깐 나 로마인이라고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 로마인이다. 그러면은 안 맞고 나올 수가 있는데 왜 맞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안 나왔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였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간수를 만나서 구원을 하라는 것도 있고 루디아를 만나서 구원을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로마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유럽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내가 맴매를 맞아야 이 때린 사람들이 나를 미안해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후에 바울이 세운 교회야 라고 했을 때 이 교인들 중에 로마인이 있을 줄 모르니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것까지 염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도 본인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억울하고 누명이 있지만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하고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자기가 다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그저께 전화가 와갖고 이분이 언제 만났냐면은 예전에 그 직장 다닐 때 만났는데 이분이 수두에 걸렸어요. 수두가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다들 문병을 안 가요. 문병을 가도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가까이를 안 가는데 제가 무슨 적인지 몰라도 가까이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악수하고 손에 이 수두가 나면은요 막 얼굴에 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딱쟁이에요. 딱쟁이. 손까지 막 다 있어갖고 진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고 기도를 딱 했어요. 교회 뭐 잘 다닐 때는 아니었어요. 교회를 직장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못 다닐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 건빵 얼마에 사? 자기도 건빵 전도하는데 싸면 같이 사면 안 돼 그랬더니 제가 얼마야 그랬더니 우리보다 비싸게 사네. 알았어. 그리고 끊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그때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그렇게 가서 손을 잡았던
그런 걸 통해서 믿는 사람은 조금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아니라고 해서 가지 말고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장이 아니라, 그러다 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주 선하신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유적지예요.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루디아가 침례받았던 데래요. 그래서 루디아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도 저렇게 있는데, 저곳에 가면 저렇게 유적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해요. 동네가 아주 좋죠. 우리한테는 그 동네는 싫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기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감옥이래요. 저는 감옥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던데 저 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지진이 나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보여드리는 거. 저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바울과 이제 일행은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요. 데살로니가라는 것은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키라고도 이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넓어요. 저기가 뭐냐면 굉장히 넓죠. 해양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진군을 했다라는 그런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전도한 것에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온 시민들과 애들까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유대교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까지 자자손손 잘 믿어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너희들이 다 이 도시를 장악하느냐. 그래서 이방인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가서 죽이려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의 인구는요 약 5만 명이에요. 베레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레아 교회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름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바울 이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포슬 파울스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가 바울의 살아있던 유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5만 도시지만은요, 지금 예산 인구 정도에서 조금 더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되지만 저기를 가면은 저렇게 표지판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까지 자랑을 하고 있고요. 베레아 교회를 보면은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잘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레아 서신이 하나도 발견이 되질 않아요. 옛날에 학교 다니면은 말 안 듣는 애들 반드시 있잖아요. 그 엄마 맨날 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어머니 계신데 요구르트 많이 넣어드렸대요, 담임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편지라도 쓰고 타일르고 이랬기 때문에 서신이 남아있는데, 고린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후서 난리 나는 거죠. 디모데 전후 뭐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아니 베레아, 그쵸? 베레아는 없잖아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만 묶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게,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참 아름다운 교회 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베레아 시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의 타겟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만 도망가고 실라와 그다음에 누구죠?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는 어디를 가냐면요, 그렇죠, 잘도 하시네. 아덴이 오늘날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그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인데 저기에 올라가서 논쟁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이요? 철학자들이. 이 로마는 정치의 중심이었지만은요, 이 아덴은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과 많은 우상들이 또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들이 이름이 다 써 있는데 심지어는 이름이 없는 우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없대요, 얘가. 그 애까지 올려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저 아레오바고라는 저런 그 곳에 가갖고
막 싸웁니다. 바울도 어때요? 출신이 굉장히 좋잖아요. 가말리의 문학이었고 또 굉장히 똑똑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로마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때요? 한번 말로써 이겨볼까? 언쟁해볼까? 이런 게 여기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말을 막 해서 싸웠더니 이기긴 했는데 바울 보고 뭐라 그러면 말쟁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요.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막 연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늦게 전하게 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거기 아덴에서 떠나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알지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한 이 바울이 여기 굳세게 나타났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만 사실상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적은 인원만 복음을 전하고 나온 것이 이 아덴이라는 거죠. 이 아쉬움을 남기고 어디로 가요? 제가 이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전에 설교했던 거기랑 이제 매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고린도라는 데를 넘어가요. 이 고린도는요,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라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아가야 지방에 이렇게 있는 건데, 오른쪽은 부산이고 왼쪽은 인천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쪽이 뭐냐면, 동양에서 오고 서양에서 배들이 오다 보니까요, 여기에 엄청 많은 무역이 일어나요. 무역의 중심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는 뱃사람들이 많이 나죠. 이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를 올라갔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풍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켜준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올라갑니다. 아데미 신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프로디테 신전인데요. 아데미 여신상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갖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요. 1000명 정도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여기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문란한 동네였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는 아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덴은 뭐 지성인들이죠. 하지만 여기는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드세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했던 그 아덴의 실수, 그것 때문에 이제 기다려요. 누가 왔어요?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천막을 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들으셨던 분은 좀 이제 여기서 매치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자그마치 3년 동안 2차 여행을 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심혈을 다 기울였죠.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는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됨으로써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년 반 될 때쯤에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일제히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1번을 그냥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1번 제일 처음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맨 밑에 저 맨 왼쪽에 보이시죠? 거기 고린도에 있고 갱그리아에 가서는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가요. 에베소가 처음에 어디예요? 아시아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곳. 배를 타고 저기를 가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둬요. 니들이 여기서 복음을 좀 전해라. 나는 이제 이 선교를 마칠 때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서는요. 쭉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을 와서 예루살렘에 선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오는 게 오늘 2차 여행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덜 지루하셨죠? 빨리 끝내려고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의 여행을 보면은요, 처음 출발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부터 싸우게 되다가 바울이 가려는 곳에 운전대를 아무리 자기가 돌려도 성령의 벽에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아시아로 가지도 못하고, 그 벽이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됐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매도 맞고 옥고를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억울한 감옥에서 복음을 그 대신에 전하고 나오고, 어느새 바울은 자신의 이제 지적 능력, 출신을 뽐내고자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해다가 실패를 한번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1년 6개월의 여정을 마치면서 끝까지 항해를 하는 것을 이게 보면은요, 마치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배를 한 척 드릴게요. 받으셨나요? 배가 얼마나요? 네, 자신의 크기만큼 정하세요. 배를 한 척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 선물을 드렸는데 운전대는 안 만들었어요. 이 배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출발을 해요. 가고 싶은 곳으로. 자, 여러분 이제 그 3번 기도를 함으로써 출발하면서 이제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배의 이름은 나의 인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배의 이름이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갖고서는 이제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실 겁니까? 초청하셨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 걸 보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아내와 그렇게도 많이 싸우죠. 아이들하고도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배에서 갈라쓰기까지도 합니다. 따로따로 방을 나눠가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항해가 시작돼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요, 어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좋은 직장을, 또한 사업을 하려고 항해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말래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막아요. 그러더니 나의 원과 뜻대로 되지 않고 흘러서 처음 본 곳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처음 본 직장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 맞은 상처로 인해서 나는 정신병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길이오니 하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방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것이 곧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내 의지가 너무나도 불타서 내 뜻대로 할 거야 노를 만들어서 저어보기도 합니다. 졌다 보니 결국 원점이죠. 뒤로 후퇴되지 않고 나에게 남은 것은 빚과 빚쟁이들과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파산의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을 해라.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이 너와 너희 중에 많음이라.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기력을 내서 일어나서 어느새 와보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항해는 사실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정착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2차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이 큰 배를 여러분들은 이미 선물로 받으셔서 항해 중이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너와 함께 있다고 바울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자녀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영업자가 자기 문 그 앞에다가 이제 저는 천국 가고 없습니다라는 것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또 한 큰 별이 세상에 지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타게 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세상에 시달리다가 얽매여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껏 주님 전해보다가 주님께 불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가, 이 여정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어려움 주님께 맡기오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 좀 해주시고요. 자, 하나님, 우리의 배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또 어디로 출발했나요? 출발 전부터 싸우지 않았습니까? 무인도 같은 곳에서 이곳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여전히 갈 바를 못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륵 같은 속에서 갈 길을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이해 못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